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성탄 트리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지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저러한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시사철 푸른 그 상록수와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거든요. 그리고 트리 위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이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딱 보면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데 맨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좀 앉아주세요. 그 선물 그거 붙이고 있어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붙여도 되니까 앉아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이 성탄의 트리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참 흐뭇해요. 참 따뜻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탄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 동방박사 그러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것이 막 90%는 넘는다 그래요. 왜? 이라크에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날로 생각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학식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연 이 우주 만물은, 저 하늘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분명히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누가 디자인을 했을 거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 텐데 과연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사람은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어디로 가는 걸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늘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말해요. 필로소피라고 말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누군가 절대자가 존재한다.
누군가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디자인해서 도안을 그려서 하늘을 올라가서 그거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하늘은 분명히 있고, 계절의 흐름이 누가 바람을 불어넣듯이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원동력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전능자가 있다. 그리고 이 전능자들은 사인을 보여주신다. 앞으로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늘을 보면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을 보면 알까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를 하늘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첫째는 이것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별이 딱 등장을 해요. 보이지 않는 별이 딱 등장할 때 이것은 새로운 왕이 시작될 것이다. 이 새로운 왕이나 특별한 별이 딱 나타났을 때 새로운 왕이 즉위할 것이다. 그리고 별자리, 예를 들어서 북극성과 같은 황소자리, 이러한 별자리를 보면서는 뭘 얘기했냐면, 왕조가 바뀔 것이다. 왕조가 바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전에도 없던 것이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다? 전에도 없어요. 이러한 별을 과거에도 기록된 사실이 없어요. 누구도 그 별을 보았다고, 그와 같은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새 시대 새 왕이 출현할 것이다. 새 시대, 뉴 에라, 새 시대 새 왕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어요. 바로 그 별이 어떠한 별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타난 그 별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시대를 읽어가는 사람들이고 우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철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이라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150km, 1200km가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속열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이 당시에 유일한 운송수단은 뭐였을까요? 낙타였어요. 그 낙타가 하루를 제일 빨리 가면 30km를 간다 그래요. 근데 보통 20km에서 제일 빨리 가면 하루 종일 가면 30km 정도 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50km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낙타가 제일 빠른 걸음으로 30km로 간다 그랬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못 걸려도 가장 빨리 가도 4개월, 보통 6개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런 운송수단이 없어요. 오직 낙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낙타를 타고 6개월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요. 그런데 그 별은 밤에만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은 희한한 별이에요. 낮에도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굉장한 지식층이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딱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이렉트로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몇 날 며칠을요, 4개월에서 6개월,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냐? 도쿄까지 거리예요. 한국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 별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라는 말이 뭘까요? 예배거든요. 우리가 그를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유대인을 예배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민족신화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라,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은 너희는 죽어 마땅한 민족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은 망해도 되는 민족이야.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AD 67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시작,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던 시대였고 이전에도 없었던 시대였고,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다윗의 동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를 보여줬던 사인, 바로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 별은 왕의 나심을, 새 시대를 여는 별이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별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별은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뭐가 별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길이 좋은 길이기를 바라요. 우리 길이 올바른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듯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별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말씀. 제가 토요일 주일을 빼고 2026년부터 매일 한 구절씩 성경 구절,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루 기도 제목, 그것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저 PDF 파일로는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토요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그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의 뜻 깨닫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를 비췄던 그 찬란한 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 주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의 의미, 성탄의 축복, 성탄의 영광, 한 아이를 통해서 인류를 비치신 이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삶을 내려놓는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이에요. 이것이 예물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황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황금은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이 아기를 왕으로 높입니다. 그게 황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여러분은 구약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맞는 비둘기가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단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태워요. 그 태웠을 때에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유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시체에 뿌리는 약이에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페인트 붙이라듯이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그걸 몰약이라고 그래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아기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아기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려놓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보좌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를 높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느니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때에 그의 억울한 죽음은 정말 한 사람의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누가 회심을 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여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 이름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아기는 죽으러 오셨는데 이것이 아기에게는 고통이지만 이 아기를 경배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이곳에 이 아이의 탄생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리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나서 본문 11절에는,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빛이 없어요. 이제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딱 멈췄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왔던 길로 가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려놨지만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달라진 방향으로, 달라진 거리로, 달라진 모습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별을 보고 걸어오신 그 길이라면 정말 귀한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낮아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낮아지셨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이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